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평안하고 건강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요, 각각의 사건 하나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경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거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 주님이 여러 가지로 그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인 대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답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러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더 확장시켜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4장,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으로 보면 6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으로는 8장에 두 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로 쭉 보면은요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이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분봉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베스다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하더라도 5,000명을 먹였다라고는 그러한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바람과 풍랑이 심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밤 사경쯤 되어서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요 넷으로 나누어서 3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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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이게 1경 그러면 그것이 6시에서 9시, 2경 그러면 9시에서 12시, 3경 그러면 인제 12시에서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이렇게 되어지면 4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 4경쯤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둡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참 바람과 풍랑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여든 저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어오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 위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주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많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그 많은 어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실 때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있는 사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사람을 더럽힐 것이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무슨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결국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어떤 더럽고 추잡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한 복을 빌어 준다든지 혹은 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서로 간의 인생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더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그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 여인의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거리를 대개 따져보면요. 그것은 베세다 광야에서부터 거리를 따져보면 한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10개의 성읍이 지어졌다라고 해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가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의 고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귀신이 쫓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막달라와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이제 성경이 14장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교를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라든지 베드로의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라든지 빌립의 고향이었던 곳이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그것은 어부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어부들의 집, 벳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고, 많은 어떤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부들이 살면서 저희들이 생업을 이어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조금 동쪽 이쪽으로 오면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쭉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했는데, 그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쪽에 떡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게 하겠습니까? 날도 저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하늘을 향해서 축사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그 코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코피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그것은 작은 바구니, 휴대용 바구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그 바깥으로 나가 다닐 때 손에 끼고 다니면서 무슨 꽃바구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러한 기적이고, 거기에서 베풀었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할 때, 거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아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남자만 하더라도 4,000명, 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둔 그것이 7광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12바구니, 뒤에서는 7광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주리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시피로스라고 하는, 시피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주여 누시니까라고 반문을 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네가 가시체를
그것을 뒷발질하니라고 참 네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한 3일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3일을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갔다가 인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뜬 다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거기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청 이 성벽에서부터요. 그렇게 인제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타게 하고 그것을 달아내려서 그를 탈출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평평하고 넓고 그러면서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피러스가 시피리스가 된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도 바구니가 광주리가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베풀던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더 많이 커지고 완전해졌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봐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41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적의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유대인 중심으로 있다가 이방인 쪽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14장에서 15장이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라든지 혹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이라든지 또 집에 있을 때에 중풍병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회당에서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건들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그 회당장 야율의 딸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은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병을 들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던 것이 30세 때고, 그러니까 그 30대 때부터 33살 정도까지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사역을 하시기 훨씬 이전에 여인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있던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의사들 찾아다도 고침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병은 중화해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정말 건강했을 때 정말 재산도 있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6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오병이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8장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사건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기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 갈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주로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참 제대로 그것을 이해를 못해 갖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일어난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남은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칠병의 기적의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에 16장을 보면 뭐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이 베세다라고는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위쪽으로 한 40km 정도가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헬몬산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아주 물이 팡팡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가는 그러한 가장 큰 어떤 그러한 물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거든요. 그곳에는 판논신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뭐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보십시오. 앞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셨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 두 지역에서부터 위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지역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참복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복, 참으로 근원이 되는 복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도 강조를 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두 곳에서 이루었던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보여서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바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출발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17장을 보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요. 그러니까 제자들 계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바로 그 산에서 주님의 용모가,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하실 일, 장차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빛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러한 찬란한 빛이, 햇빛보다도 7배나 더 강한 그러한 빛이, 모든 인류를 치료하는 그 빛이, 그 빛으로
충만하게 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다 주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없어지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와 같이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걸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4장에서 13장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17장까지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분으로도 알고 전체로도 아는 건데, 이 성경에 마태복음의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연결시켜서 보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런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날을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말씀들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 주어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사건을 주로 사건 다음에 어떤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 요한 사도는요, 그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요, 이 말씀들을 어느 한쪽에서만 보고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